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갑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매번 하는 인사지만 참 좋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 세계인의 이목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미 잘 알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야, 그렇게도 인물이 없냐?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한단 말인가? 이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요즘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도둑놈 사기꾼이면 어쩌냐? 상관없다. 나만 이로우면 된다. 이런 심보입니다. 히틀러 같은 독재자,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그런 독재자면 어떠냐?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 어떠냐? 나만 잘 살게 해주면 그만이다라는 심보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게 원인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야단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만 이익이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온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물이 고와야 아랫물도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을 텐데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받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이런 세상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성공제일주의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만 보고 근본적인 문제는 내다볼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잠시도 쉴 수 없는 급박한 세상, 이 정신없이 사는 세상에서 천천히 느리게 가는 것, 그러면 어리석은 일이다, 게으른 것이다, 또 심지어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한 번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잠시 멈춰보자는 뜻에서 준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좋은 샘들이 있는 종려의 성읍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많이 있습니다. 샘이 많습니다. 샘이 많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풍성하다, 부강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여리고는 그렇게 큰 높은 산은 아니죠. 높은 곳은 아닌데, 평평하지만은 성벽이 단단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함락시키기가 어려운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난공불락 요새 여리고를 함락시키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 변변찮은 군대로 가나안 땅, 그 당시에 여리고 아주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만약 여리고를 피해서 다른 성을 먼저 공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뒷문이 열려있는 격입니다. 앞으로 나가다가는 언제 여리고 성의 공격이 뒤따를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리고를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반드시 넘어야 할 산 여리고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지금 온 힘을 다해 공격하더라도 부족할 마당에 성을 무너뜨릴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란 무엇이다? 단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엿새 동안 그렇게 돌아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만 무슨 전쟁이 무슨 놀이도 아니고 어떻게 성을 돌기만 해서 점령한다는 말입니까? 본문의 성을 어떻게 돌아야 할지 방법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7 제사장이 7 양락 나팔을 잡고 법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은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7번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그 소리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여리고성의 함락의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리고성 그 다음에 누굽니까?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 막 그림으로 봤던 것이 지금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이야기가 그저 흥미롭지만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도 무모한 명령을 내리신 것 아닌가? 사실 본문은 재밌다, 흥미로운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난공불락의 성, 그런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문을 일단 부수기도 해야 되겠죠. 또 성문을 못 부수면 벽에다가 구멍이라도 뚫어야 된다든지, 또 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처럼 공격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을 돌기만 하라. 그러다가 마지막 7째 날 7번 돌다가 양각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두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여리고성의 함락에 함성을 지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쉽게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이 여호수아도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명령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백성들이 분명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말할 것인데 참 난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입니다. 성벽을 허물자고 공격한 일도 없었습니다. 성문을 향해 도출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다만 말씀을 따라
그저 성을 한 바퀴씩 돌았을 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양각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큰 소리로 외친 것, 그것이 다였습니다. 매번 말하지만 말이 쉽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다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양각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전통을 지킨다고 합니다. 전쟁할 때, 또 새해 시작할 때, 절기가 시작될 때 그것을 알리는 것, 또 중요한 명령을 알릴 때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인데 왜 이 양각 나팔로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와 유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각 나팔이 뭡니까? 양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지금도 여러 모양, 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저도 한번 불어봤는데 소리 내기가 힘듭니다. 이 나팔을 지금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작은 것과 큰 것을 한번 불어봤습니다. 이 양각 나팔이 어떻게 유래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어떤 양의 뿔인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 나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지신 증표,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 증표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100세 주신 아들 이삭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곤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빼어 들 순간 여호와 사자가 급히 외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말할 때 아브라함은 손을 멈추고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양각 나팔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순양의 뿔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각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조상 아브라함의 그 순간을, 그 순종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독자를 바치라는 이 명령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 성경에 또 있습니까? 가장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받으시고 이미 순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생각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하는 중에 또는 성경을 읽는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으로도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명령하실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각자 여러분 믿음대로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그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자기 믿음대로 반응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각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아브라함의 순종을 떠올립니다. 그들 믿음의 뿌리는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에 닿아 있다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양각 나팔은 단순히 나팔을 그냥 나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양각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삼아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도구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제가 요즘 슬로우 라이프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지 시니치라는 작가의 책인데 이 사람이 제일 교포이기도 합니다. 슬로우 라이프, 책 제목에서부터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 어렵지 않습니다. 슬로우가 뭡니까 영어로? 천천히 살살 해. 퀵은 빨리죠. 슬로우 라이프란 말은 천천히 사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너무 빨리빨리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 이것만 따지면 우리의 삶이 황폐해질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경제성, 효율성을 우선합니다. 쉽게 말하면 최대한 적게 심고 최대한 많이 거두자입니다. 이것이 효율성 경제성입니다. 여러분, 적게 심고 많이 거두자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깊이 생각해 볼 말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이 슬로우 라이프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되는 대로 심고 거둔 것에 감사하자입니다. 되는 대로 심자, 많이 심자가 아니라 되는 대로 심자. 적게 심을 수도 있고 많이 심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무책임하고 게으르게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꼭 악착같이 살아야만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악착같이 아주 막 살아야지만 근면 성실해야만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런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맡기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너무도 쉬워 보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그들에게는 어떤 방법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너무도 쉽게 무너뜨렸으니 이거 믿기 힘들다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때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가 힘을 다해 일을 처리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일도 안 하고 게으르면서 하나님 핑계대면 안 될 일입니다. 놀고 먹자는 자세로 살면서 하나님께 억지를 부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매사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세상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이 땅의 성공에다 너무 목을 매지는 마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보다 더 잘 돼야 돼. 이렇게 너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돼야만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이 좋아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며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감사하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비결입니까?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다 맡길 때,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가난했지만 은혜가 있었고 또 핍박이 있었지만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초창기 정말 순수했던 신앙과 순종이 귀한 열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종교의 자유 보장하는 사회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시설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 여기 북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찬양할 때 북을 치며 찬양할 때가 엊그제였는데 교회마다 지금은 다 피아노도 있고 또 오르간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회복지관 수준의 편의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건이 좋아졌으니 교회마다 은혜가 더욱 넘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합니다. 신앙인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양산, 경남 양산에 가면 삼양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연철 목사님이 초창기에 겪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개척교회 시절에 정 목사님은 이곳저곳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느 교회 여전도에서 매월 그때 돈으로 35,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어느 날 그 돈으로 받으러 갔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좀만 기다리시오 해놓고는 한참을 기다렸는데 뭐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려? 시계를 보니까 6시간을 기다렸답니다. 6시간 만에 35,000원 받아가지고 오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35만 원, 350만 원도 주실 텐데 이제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그 모든 지원 요청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양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 삼양교회라고 합니다. 또 많은 교회를 지금 돕고 있다고 합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지금은 조용히 스스로 뭔가 하기에 앞서 차분히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우리 힘으로 성벽을 부수고 앞서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차분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은 순종에서 출발하여 순종으로 마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여리고를 함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힘, 오직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힘이 나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잠시 멈춰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순종을 회복하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이러한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